네, 저희가 지난주에 네. 그 이방인들이 네네. 하나님을 믿게 되면서 네. 예루살렘에 있던 유대인들이 이제 이래도 되는 건가? 맞아.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를 했잖아요. 네. 근데 저는 보면서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이제 믿었기 때문에 이제 저희들까지 그 믿음이 전파가 된 거 아니겠어요? 맞아요. 맞아요. 그거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셨나요? 저는 생각 많이 해봤죠. 어떻게 네. 생각하셨어요? 일단은 유대인들도 하나님이나 이 예수님에 대해서 먼저 알았지만 거기에 대한 이게 규율들이 너무나도 많았기 때문에 이방인들에게 오히려 저희가 유대인이었다면 우리 하나님인데 우리 예수님인데 왜 너네가 뺏어가 그런 느낌으로 생각했겠지만 이제 하나님의 그런 방식으로는 유대인을 통해서 이방인들을 통해서 유대인을 좀 깨우치게 그쵸. 만드는 그런 역할을 그리고 기근이 해준 것 들었을 같아요. 때 또 도와줬잖아요. 맞아, 맞아.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나만 꽁 하고 있었으면은 그냥 나한테서 그냥 끝났을 수도 있는 맞아요. 일인데 그게 아니라 진짜 나눠주니까 나한테도 더 뭔가가 돌아오고 막 이런 것들이 서로 있지 않았나. 저는 그런 생각이 일찍 더 맞아요. 많이 이제는 들어요. 진정한 하나가 된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제가 들어오는지도 모르고 열심히 이렇게 네. 아, 네. 지난주에 배웠던 거에 대해서. 네. 복습을 아주 잘하셨네. 자, 그럼 오늘 예습은 누구죠? 바로 예습. 야, 복수 정말? 끝나자마자 예습. 아마도 목사님은 이 시간이 즐거우실 것 같아요. 자, 오늘은 12장에 대해서 제가 읽어봤는데요. 딱 두 가지 포인트입니다. 일단은 야고보의 순교와 함께 베드로가 투옥이 됩니다. 그리고 가장 또 재밌는 건 뭐 재밌다고 해야 될까요? 헤롯이 죽습니다. 죽는 것도 되게 특이하게 죽는데 주의 사자가 치자마자 벌레에게 먹혀서 죽는 장면이 12장 마지막에 나오거든요. 재밌진 않을 것 같은데요. 아니, 모르겠어요. 뭐 이제 영화로 벌레에게 본다면 참 죽는다고 재밌을 수 하니까. 있는데 네. 예, 어찌됐든 이렇게 투옥뿐만 아니라 죽음까지도 오늘 일어나는 사건들이 있어서 되게 재밌을 것 같습니다. 근데 되게 안 좋은 일들만 일어나는 것 같네요. 뭐 그러게. 투옥되고 죽고. 뭐 근데 그 안에서 기적들이 있거든요. 베드로에게 기적이 일어나죠. 목사님 오늘 얘기가 너무 궁금합니다. 궁금하네. 네. 잘하셨어요. 오늘 수업 사도행전 21강 예루살렘 베드로의 석방과 헤롯의 죽음. 우선 12장은 세 부분으로 나뉘어요. 첫 번째가 뭐예요? 야고보의 순교와 베드로가 체포돼요. 그러니까 교회가 어떻게 해요? 기도하겠죠? 네. 그래서 하나님이 기적적으로 베드로를 문을 열어주셨죠. 예, 문을 열어 이제 베드로를 구원하셔요. 그다음에 누가 죽어요? 헤롯이 죽다. 그럼 누구 이야기로 시작? 이거 야고보와 베드로를 누가 체포했어요? 헤롯이. 그러니까 시작이 어떻게 되면 헤롯으로 헤롯을 시작해서 헤롯으로. 헤롯으로 끝나요. 그런데 헤롯이 교회를 박해했는데 헤롯이 어떻게 해요? 죽었다. 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12장은 전부 누구 얘기예요? 헤롯 이야기. 헤롯 이야기가 같이 가죠. 헤롯이 교회를 박해했는데 이렇게 연결돼서 나중에 헤롯이 죽고 박해를 당하는 야고보는 죽고 베드로는 체포되고 교회는 기도했다. 이게 이제 오늘 12장의 내용이에요. 그럼 이제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럼 이 헤롯이 누구냐? 이렇게 보겠죠? 그럼 먼저 이제 1절에서 5절을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네. 그럼 12장 본문으로 가보죠. 야고보의 순교와 베드로의 투옥. 그때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도 잡으려 할세 때는 무교절 기간이라. 잡음에 옥에 가두어 군인 내식인 내패에게 맡겨 지키고 6월절 후에 백성 앞에 끌어내고자 하더라.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자, 5절까지 봤죠? 네. 그럼 한번 보겠습니다. 우선 이 박해가 앞에하고 다른 점이 있어요. 그 앞에는 뭐냐면 사내들인 공회나 종교 세력이 박해를 했어요. 네. 근데 여기서 누가 박해하는 거예요? 왕이 왕이요. 직접 왕이 했죠. 네. 그러니까 헤롯 왕이니까 이건 뭐야? 종교 세력이 아니고 정치 세력이란 정치죠. 말이에요. 그러니까 12장 이전의 박해는 종교 세력이 박해했어요. 그래서 주로 누가 주도하셨냐면 서기관과 대제사장 네. 이렇게 종교 세력 사내들인 공회가 박해의 주체였어요. 네. 근데 12장 들어서면서 바뀌었어요.
종교 세력이 아니고 뭐예요? 정치 세력. 정치 세력이야. 그러니까 그만큼 교회가 커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교회를 그냥 둬서는 안 되겠다 생각하고 헤로드 왕이 손을 들은 거예요. 그래서 먼저 한번 1절 보세요. 몇 사람을 해하려 했는데 네. 제일 먼저 누굴 잡았어요? 요한의 요한의 형제 형제 야고보. 야고보를. 자, 그 다음에 이제 누구를 잡으러 갔어요? 이제 베드로를 베드로를 베드로. 잡으려고 하죠. 근데 왜 베드로를 잡으려고 그랬어요? 이제- 3절에 보면 유대인들이 기뻐하는 것을 보고 뭐를 기뻐했어요? 야고보를 야고보 죽이는 죽- 그렇죠. 야고보를 잡은. 그러니까 유대 종교에서 보면 기독교가 확장되는 게 싫은 거예요. 그런데 헤롯이 나서서 누구의 마음을 들게 했어요? 유대인의 유대인들의 그렇죠. 이제 그러니까 시민들의 마음, 정치인은 항상 누구의 민심을 살피죠. 그렇죠. 어. 그리고 자기를 지지해주는 지지 세력을 찾죠. 네. 그래서 야고보를 죽이고 나니까 유대인들이 너무 좋아하니까 누굴 죽이려는 거예요? 베드로를 베드로. 베드로를 잡는. 이해하시겠죠? 네. 네. 자, 그런데 베드로를 잡았어요, 못 잡았어요? 잡았어요. 잡았어요. 그래서 어디에 가뒀어요? 옥에 가둬. 가두었어요. 그러면 질문은 누구예요? 이 헤롯이 누구냐 그거예요. 그렇죠? 그럼 이제 여기를 보셔야 돼. 성경에 헤롯이 여러 번 나와요. 우선 마태복음 2장에 동방박사가 누구한테 찾아오죠? 헤롯. 헤롯을. 그래서 나도 예수님께 경배하겠다. 그렇게 유혹해놓고 나중에 동방박사가 다른 길로 가니까 2살 아래 베들레헴의 아이들을 다 죽인 다 왕이 있어요. 죽이겠죠. 네. 그렇죠. 그래서 네. 크리스마스 때 우리 그 이야기를 듣잖아요. 네. 네. 그 헤롯을 뭐라고 그러냐면 헤롯 대왕이라고 그래요. 대왕. 예, 그래서 또 그레이터라는 말을 붙여요. 그래서 헤롯 대왕인데 이 사람은 뭐예요? 학살자. 학살자. 어. 이 사람이 헤롯 왕가에서는 최고의 기원을 갖고 있는 어른이에요. 그 어른이 아들이 여럿이 있었어요. 네. 근데 성경에 나오는 아들은 헤롯 안티파스예요. 또 봤어요. 빌립도 있어요. 근데 우선 요것만 봐요. 헤롯 누구예요? 안티파스예요. 아버지가 헤롯 대왕이에요. 이 사람이 헤롯 안티파스인데 이 사람 뭐한 사람이냐면 세례 요한을 어떻게 했어요? 아, 죽인 사람이요? 죽게 했어요. 그래서 안디바로 나와요, 성경에는. 어. 예. 이게 안티파스가 누굴 죽였냐면 세례 요한을 요한을. 죽여요. 그 다음에 예수님을 아, 신문해서 아, 넘긴- 빌라도에게 돌을 넘겨줘요. 네, 넘긴 예. 사람이. 그래서 빌라도가 예수님 보고 갈릴리 출신이라는 걸 알고 헤롯 왕에게 보냈어요. 그 헤롯 왕이 누구예요? 아, 안티파스. 헤롯 안티파스. 안디바. 성경엔 안디바로 나와요. 안티파스예요. 이 안티파스가 다시 예수님을 빌라도에게 보내서 죽게 만들어요. 누구예요? 이 사람이 헤롯 안티파스예요. 세례 요한을 죽였어요. 거기에 헤롯 대왕의 또 다른 아들이 있는데 이게 헤롯 아리스토부루스. 아리스토부루스인데 여기는 동그라미는 안 했죠. 왜 안 했을까요? 왕이 아니어서. 또 왕은 왕인데 왜 동그라미는 딴 건 다 동그라미인데 왜 얘만 혹시 동그라미 안 했을까? 사람을 죽이지 않은 건가요? 착한 사람 아닐까요? 착한 사람? 착했는지 안 착했는지 칼을 모르겠어요. 들지 않은 별다른 게 없었어. 별다른 게 없었다. 정세에 지금 관심이 우리가 없었나요? 이 왕들은 어디에 나오는 왕들이에요? 성경에. 그래. 근데 성경에 안 동그라미 나오는 안 해. 그렇지. 아. 네. 제가 여기다 동그라미 안 한 이유는 왜 그랬어? 성경에 안 나오는. 안 나와. 아, 저희가 너무 어렵게 생각했네요. 헤롯 아리스토브루스. 그러니까 큰 대왕 헤롯 대왕은 성경에 나왔어요. 나와요. 그의 아들 헤롯 안티파스도 성경에 나왔어요. 나오고 예수님하고 관계가 있어요. 있죠. 근데 이 친구는 역사에만 있지 성경에는 안 나와요. 안 나와요. 그래서 동그라미를 안 안 했어요. 근데 이 사람의 아들이 누구예요? 헤롯 헤롯 아그리빠. 아그리빠 1. 1세예요. 이름은 참 예쁜데요. 그 이뻐요. 아그리빠. 그냥 성경에는 뭐라고 그러냐면 아그리빠 이렇게 나와요. 아그리빠. 근데 헤롯 아그리빠는 사도행전 12장에만 나와요. 아, 나오는구나. 예. 그래서 사도행전 12장에서 지금 나오는 왕이 그 아그리빠네요. 헤롯 아그리빠 네. 1세예요. 1세. 아, 근데 이 친구는 이제 아버지가 로마로 보내요. 그래서 어렸을 때 로마에서 커요.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로마 왕궁에서 자라요. 네. 근데 이 아버지가 로마 황실하고 굉장히 친밀한 관계가 있었어요. 그래서 헤롯 대왕이 어떻게 했냐면 이
아버지는 이제 성경에 안 나오니까 할아버지, 아버지 밑에 있다가 어떻게 했냐면 일찍 죽었을 것 같아요. 예, 기록에.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로마에서 자랐어요. 로마에서 성장하면서 왕자들과 같이 자라, 로마 왕자들. 그래서 로마 왕자들과 같이 자라는데 그 같이 자란 중에 한 사람이 로마의 황제가 돼요. 그 사람이 11장 27절에 보면 글라우디오스예요. 그러니까 이 황제하고 자기하고 어릴 때 어떻게 자라요? 같이 자라는 같이 자라요. 그러니까 친분이 있는 그 거예요. 사람이 왕이 됐어요. 힘 받겠어요, 안 받겠어요? 힘을 받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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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래서 글라우디오가 헤롯 아그리빠를 밀어줘요. 그래서 헤롯 안티파스가 가졌던 땅보다 할아버지가 가졌을 때 할아버지 때 통치했던 영토만큼 헤롯 아그리빠가 가져요. 그 힘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있죠. 있어요. 그러니까 든든한 로마 황제가 자기를 밀어줘요. 형 아우하고 같이 자랐으니까. 네네. 그러니까 아그리빠가 힘이 있어요. 그러니까 통치를 하면서 누구를 잡아 죽인 거예요? 아, 예수를. 야고보. 야고보를. 아, 그리고 누구를 잡은 거예요? 이제 베드로를 베드로를 잡은 잡은 거죠. 그 뒤에 다 누가 있어요? 글라우디오. 네. 그러니까 권세가 대단한 거죠. 정말 엄청난 자, 힘이었어요. 그런데 그 밑에 헤롯 아그리파 2세가 나와요. 네. 근데 이 2세는 사도행전 25장에 가면 사도 바울이 재판받을 때 베니게라는 여자와 함께 사도 바울의 재판 과정에 나와요. 근데 그 베니게는 아그리파의 여동생이에요. 그러니까 여동생하고 같이 재판 과정에 나온 거예요. 근데 이 베니게와 이 아그리파 2세가 다 누구의 자식이에요? 아그리파 일세. 1세의 자식이에요. 그래서 이 두 사람은 사도행전에 근본적으로 나오고 여기는 복음서에 나와요. 근데 안티바가 한 번 더 사도행전에 나오긴 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인물들은 어떤 인물이에요? 복음서에 나오는 인물이고 네. 성경에 나온 이 두 사람은 사도행전. 사도행전에 주로 나와요. 특별히 가장 많은 분량을 차지하고 나온 사도행전의 헤롯 왕은 누굴까요? 아그리파 아그리파 일세. 1세예요. 이해하시겠죠? 네. 네. 이 사람은 교회에 굉장히 지대하게 박해자로 나타나요. 박해자. 이해하시겠죠? 네. 자, 그러면 요건 복음서에 나오는 사람들이고 요거는 사도행전에 나오는 사람들이에요. 아그리파 1세, 2세. 2세. 자, 그럼 이제 그런 맥락을 가지고 네. 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6절 보세요. 네. 6절.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에 베드로가 두 군인 틈에서 두 쇠사슬에 매어 누워 자는데 파수꾼들이 문 밖에서 옥을 지키더니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매 옥중에 광채가 빛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이르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더라. 천사가 이르되 띠를 띠고 신을 신으라 하거늘 베드로가 그대로 하니 천사가 또 이르되 겉옷을 입고 따라오라 한대. 베드로가 나와서 따라갈새 천사가 한 것이 생시인 줄 알지 못하고 환상을 보는가 하니라. 이에 첫째와 둘째 파수를 지나 시내로 통한 쇠문에 이르니 문이 저절로 열리는지라 나와서 한 거리를 지나매 천사가 곧 떠나더라. 이에 베드로가 정신이 들어 이르되 내가 이제야 참으로 주께서 나의 천사를 보내어 나를 헤롯의 손과 유대 백성의 모든 기대에서 벗어나게 하신 줄 알겠노라 하여 깨닫고 막아라 하는 11까지 봐. 11절까지 네. 봅시다. 먼저 6절에 보면 헤롯왕 얘기하죠. 네.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에 이렇게 얘기하죠. 네. 베드로가 옥에 있을 때. 근데 옥에 있는 장면을 잘 보세요. 베드로가 혼자 자지 않았어요. 군인들 틈에서 같이 그렇죠. 잤대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워낙에 천사의 도움으로 하나님의 도움으로 이전에도 네. 어딘지 사라진 거야.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그 사실을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베드로를 혼자 재우지 안았어요. 않았어요. 대단하다. 그리고 이 사람을 베드로를 재우고 양옆에 어떻게 했어요? 군인들이 군인들을 어떻게 했어요? 배치. 틈에서 네, 자는 그다음에 거죠. 다 해보세요. 두 쇠사슬에 그렇죠. 매어 두 쇠사슬에 매어 누워 자는데. 누워 자는데 이렇게. 그러면 한번 생각. 이거 우리로 말하면 수갑을 여기다 하나 채우고 하나는 누가 갖고 있어요? 군인이 네, 그렇죠. 경찰이. 네. 이렇게 누워서 한쪽은 자기가 차고 한쪽은 범죄인이 차고 진짜 형사가 같이 양쪽에서 준비를 누워 있는 거예요. 그 상황을 여러분 머리에 두셔야 네, 돼요. 네.
그래서 이제 그렇게 자는데 그다음에 어떻게 했어요? 그리고 파수꾼도 문 밖에서 지키고 있었어요. 그렇죠. 파수꾼들은 문 밖에서 지키고. 지키고 있는데 그 파수꾼이 몇 명이에요? 네 명. 두 명. 그렇죠. 아까 네 네 명씩. 패씩. 네. 네 그렇죠. 명씩이니까 12명 예. 정도 되겠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네 패씩 돌아가잖아요. 네. 이게 네 패가 네. 네 명씩. 네. 그러면 안에서 두 사람 자고 밖에서 네 사람이 지킨다. 생각해 보세요. 이제 머리가 상상력이 가죠. 네, 네. 자, 그다음에 이제 7절에 보면 호련히 주의 사자가 주에서 나타나서 나타나 옥중에 광채가 빛나며 빛나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서 깨웠대요. 예. 그래서 뭐라 그랬어요? 급히 급히 일어나라. 일어나라.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더라. 오. 말로 안 돼. 근데 그러면 양 옆에 사람이 어떻게 해요? 알죠. 알아야죠. 너무 이건 그러니까 당연하죠. 이게 뭐냐면 이게 기적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이제 이 장면을 우리에게 던져주는 질문이 뭐냐면 너 이거 믿느냐 그거야. 예. 그러니까 이게 사도행전 역사서거든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자신의 구원을 이야기할 때 하나님이 날 이렇게 구원하셨다고 간증을 하는 거.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거를 사람들이 믿냐. 어떻게 받아들일 거냐 이제 그거예요. 자, 그 다음 절 보세요. 천사가 이르되 띠를 띠고 신을 신으라 하거늘 베드로가 그대로 하니 천사가 또 이르되 겉옷을 입고 따라오라 한대. 자, 그럼 보세요. 뭘 놓고 잤어요? 띠도 띠도 벗고, 벗고, 신발도 벗고, 신발도 겉옷도 다 겉옷도 벗고. 다 겉옷도 벗고 지금 양 옆에서 자고 군사팀에서 자고 있었어요. 그랬더니 모두 갖고 오라 그랬어요. 겉옷도 띠도, 입고 따라오라 신도. 그랬죠. 네. 네. 그럼 베드로가 지금 뭐 하고 있었어요? 지금 옷을 입고 있는 거예요. 예, 옷을 입고 있는 거예요? 옷 입기 전에 어떻게 했어요? 다 벗고 있었겠죠. 뭐 다 벗진 않았겠죠. 아, 예, 예. 어쨌든 띠를 여기 가슴에 아니 들었던 지금 띠를 이거 도망가야 넣고. 되는데 지금 옷 입을 시간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네. 근데 원래 정상도로 하면 어떻게 해요? 그냥 도망가야죠. 그냥 도망가요. 네. 그렇죠. 근데 천사가 뭐라 그랬어요? 다 다 갇혀 입어라. 있고. 네. 다 신발도 신고 띠도 띠고 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 다음에 천사가 보세요. 아마 재웠을 것 같아요. 자, 9절에 베드로가 나와서 따라갈새 천사가 하는 것이 생시인 줄 알지 못하고 환상을 보는가 하니라. 여전히 아, 지금 꿈인 줄 알아. 꿈인 줄 알고 꿈인 줄 알고. 이몽사몽간에. 자, 그 다음에 10절. 첫째와 둘째 파수를 지났어요. 네. 쇠문에 이르렀어요. 문이 저절로 열렸어요. 열려요. 근데 여기 누가 지키고 있어요? 아니 파수 그 두 파수 명이 네 있는데 명. 왜 모르죠? 첫째와 둘째 파수를 지나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이 장면을 계속 보면서 이게 이런 일이 가능한가? 네. 이 생각을 하고 봐야 네, 되는 네. 거예요. 자, 그 다음에 11절에 보면 베드로가 정신이 정신이 들었대요. 들었어요. 이제야 참으로 주께서 그의 천사를 보내어 나를 나를? 헤롯의 손과 유대 백성의 모든 기대에서 벗어나게 하신 줄 알겠노라. 자, 그러면 베드로가 어디서 잠이 깼어요? 다 나와서. 다 나와서. 다 나와서 정신이. 근데 이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하나님을 얘기할 때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고 우리를 지키는 자라 그러거든요. 네. 그러면 우리가 밤에 뭐 걱정 때문에 잠 못 자고 이렇게 걱정하고 이렇게 걱정하고 왜 걱정이라는 건 하면 그렇죠. 할수록 자꾸 그렇죠. 더 커지죠. 커지죠. 네. 커지고 근심되고 그래서 밤새도록 못 자잖아요. 네. 그게 신앙인의 자세는 아니죠. 아닌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의 이 잠은 누가복음 8장에 보면 예수님이 풍랑이는 바닷가에서 뭐 하셔요? 주무세요. 주무셔요. 네. 네. 그런데 베드로도 12장에 뭐예요? 자고 잡니다. 자요. 근데 이 두 개의 저자가 누구냐면 누구예요? 누가 뭐? 누가란 말이에요. 누가가 사도행전 12장에 베드로의 잠을 누가복음 8장의 예수님의 잠과 비교하는 거예요. 한번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풍랑이 치고 제자들이 주여 우리의 죽게 된 것을 모르십니까 하고 잠든 예수님을 깨울 때 예수님 뭐라냐면 일어나셔서 믿음이 적은 자들아 네. 이렇게 얘기하시거든요. 네. 그러면 배에서 풍랑이는 배에서 주무시는 예수님과 자신의 죽음을 앞두고 자는 베드로의 이 두 개의 모습을 보이면서 우리에게 맡긴다는 게 뭔가를 가르쳐줘요. 맡긴다. 맡김. 이렇게 잘 수 있었던 건 자기 생명을 맡긴 거죠. 그냥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맡긴 거죠. 하나님한테.
그러니까 성경은 잠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 상태를 표현해요. 예를 들어서 요나가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니느웨에 가야 되는데 다시스로 도망가잖아요. 네. 근데 배에서 어떻게 했더랬어요? 잤어요. 근데 뭐라 그러냐면 배 밑창에서 잤어요. 그러니까 밑창에 내려가서 자는 잠은 이게 신앙이 떨어졌을 때로. 예. 그리고 삼손도 특징이 뭐냐면 뻑하면 자요. 자요. 예, 삼손도 묶일 때 다 뭐 했냐면 잘 때 묶였어요. 다 잘 때 묶여요. 그게 뭐 삼손의 특성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잠을 통해서 이 사람의 신앙 상태를 표현해요. 그래서 삼손의 경우는 묶이는 이야기하고 삼손이 잠자는 이야기가 같이 가요. 요나의 경우는 배 밑창에 들어가서 자는 밑바닥에 떨어졌다는 말하고 잠하고 같이 가요. 그런데 베드로의 잠과 예수님의 잠의 특성은 뭐냐면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맡김은 우리에게 평안을 줘요. 절대 두려워하지 않게 해요. 그러니까 이 사도행전 12장의 베드로의 이야기가 어떻게 보면 마지막 이야기예요. 그리고 베드로가 다른 데로 가요. 그리고 사라져요. 그러니까 베드로의 마지막 이야기는 구출받는 이야기인데 베드로가 뭐 하고 있어요? 잠을 잤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자신을 맡기는 신앙을 보여줘요. 자, 그래서 베드로의 맡김과 함께 봐. 그래서 창세기에 보면 야곱이 누구를 여기 보면 창세기 43장 14절 얘기해요. 한번 읽어볼래요?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르리라. 이 자식이 누구냐면 베냐민이에요. 베냐민하고 요셉은 어머니가 같아요. 네. 근데 요셉을 잃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베냐민을 요셉처럼 생각하고 안 내줬어요. 그래서 흉년이 들었는데 맞아요. 안 내줘요. 네. 그래서 요셉이 내 동생 베냐민을 데려와라 그랬는데도 안 내줘요. 근데 맨 마지막에 43장 14절에 뭐냐면 내가 자식을 잃으면 이르리라. 이게 뭐냐면 맡김이에요. 맡긴 거예요. 근데 잃어버렸어요? 안 잃어버렸어요? 안 잊어버렸어요. 시므온도 찾고요. 감옥에 있던 시므온도 찾고 베냐민도 찾고 그다음에 요셉도 찾고. 그러니까 맡기면 찾아요. 근데 인간은 맡기지 못하고 어떻게 해요? 자기가 하려고 가지고 있죠. 늘 염려해요. 하지도 못하면서 계속 밤새도록 고민하고 걱정해요. 그래서 신앙은 최종적 단계는 뭐예요? 맡겨야 된다. 맡기는 거예요. 근데 이 맡김이 어려워요. 그렇죠. 근데 맡기는 사람의 특성은 뭐냐면 믿고 자요. 야, 참 잘 공감이 자는 많이 것도 됩니다. 복이네요. 그래서 하나님 사랑하시는 자에게 뭘 준다 그랬어요? 잠을 준다. 근데 그게 불면에 고생하는 분들한테는 참 싫은 성경 구절인데 그래도 베드로의 잠은 베드로의 마지막 신앙의 단계를 이야기해줘요. 그리고 베드로가 이제 가요, 딴데. 한번 볼까요? 베드로. 그 다음에 한번 보세요. 네. 12절. 깨닫고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여러 사람이 거기에 모여 기도하고 있더라. 자, 그럼 12절에 집은 누구 집이에요? 네. 마가의 집.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 마리아의 집. 그러면 누구 집이에요? 마리아의 집. 마리아의 집인데 뭐라고 그랬어요? 여러 사람이 기도하고 있어요. 아니, 마리아의 집을 그 앞에 뭐라고 표현했어요? 마가라 하는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어머니. 마리아의 집인데 누가 더 유명한 거예요? 요한의 어머니. 그렇죠. 근데 요한의 별명이 뭐예요?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그러니까 마가 요한은 그 당시 교회 공동체에 꽤 유명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뭐라 그랬어요?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집에서. 마리아의 집 이렇게 얘기했죠. 그럼 우리는 당연히 누구를 생각해야 돼요? 마가 요한이 누군가를 생각해야죠. 네. 자, 그 다음에 계속해서. 베드로가 대문을 두드린데 로데라 하는 여자아이가 영접하러 나왔다가 베드로의 음성인 줄 알고 기뻐하여 문을 미처 열지 못하고 달려들어가 말하되 베드로가 대문 밖에 섰더라 하니 그들이 말하되 내가 미쳤다 하나 여자아이는 힘써 말하되 참말이라 하니 그들이 말하되 그러면 그의 천사라 하더라.
베드로가 문 두들기를 그치지 아니하니 그들이 문을 열어 베드로를 보고 놀라는지라. 베드로가 그들에게 손짓하여 조용하게 하고 주께서 자기를 이끌어 옥에서 나오게 하던 일을 말하고 또 야고보와 형제들에게 이 말을 전하라 하고 떠나 다른 곳으로 가니라. 자, 다른 곳으로 가니라. 갔어요. 그리고 베드로는 여기서 이제 사라져요. 끝난 거예요. 끝. 네. 베드로는 여기서 이제 끝이에요. 이제 안 나오는 거. 자, 이제 사도행전 15장에 한번 나와요. 네. 자, 그런데 여기를 볼 때, 자, 지금 베드로가 어디 집 앞에 서 있어요? 저기 마리아. 마리아의 마리아. 집. 마리아의 집 앞에. 근데 마가라 하는 요한의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 이렇게 있죠. 그렇죠. 네. 그 집 앞에 서 있어요. 문 두드렸어요. 네. 네. 그랬더니 문 열어라 그랬더니 누가 알아들었어요? 여자아이가 여자. 이름이 뭐예요? 로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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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듣고 누구 음성인 줄 알았어요? 베드로다. 너무 기뻐서 문 열기보다 어떻게 했어요? 나가려고 알려주러 먼저 했는데 들어가죠. 먼저 들어갔죠. 네. 그래서 베드로 선생님 왔어요 이렇게 얘기했죠. 네. 사람들이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안 믿었죠. 믿었죠. 근데 지금 뭘 위해서 기도하고 있죠? 베드로를 베드로를 위해서. 위해서. 아, 웃기네. 믿음이 약하네요. 그러니까 지금 뭘 위해서 기도하고 있어요? 베드로를 위해서. 베드로를 구원해 주십시오. 네. 구출해 주십시오. 이것이 네. 기도죠. 기도 제목. 네. 자, 그래서 기도했어요. 근데 기도했는데 문 앞에 뭐가 와 있어요? 베드로가 와 있어요.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그래서 처음에. 로데가 들어가서 베드로가 왔어요! 이 소리쳤어요. 그때 뭐라 그랬어요? 그들이 말하되 내가 미쳤다 미쳤다. 하나 미쳤다 그랬어요. 미쳤다. 근데 이 여자는 들었죠. 참말이에요. 그래서 뭐라 그랬어요? 참말이라 예. 참말이다. 힘써 말하되 참말이다. 참말이다. 그랬더니 뭐라 그랬어요? 그의 그럼 그의 천사라. 천사가 왔다 그래서. 아니, 끝까지 안 믿었네. 진짜 안 믿었다. 그러니까 이게 남 얘기가 아니라 우리 사실 얘기인데요. 우리 얘기예요. 맞아요. 우리가 기도하지만 기대하지 않는다. 않아요. 뭐 해달라고 하고서는 응답이 됐는데도 된 줄 모르고. 몰라요. 네. 그리고 이제 나중에 이게 응답이 됐네 이럴 수는 있는데 네. 기대하지 이 사람들이 기대를 안 하고. 힘써 기도했는데 이렇게 빨리 오리라고 생각할 생각도 수 못하는 못하는 거죠. 거죠. 와. 자, 그래서 그 다음에 베드로가 한 말 보세요. 자, 그 다음에 17절 누가 한번 다시 읽어보세요. 베드로가 그들에게 손짓하여 조용하게 하고 자, 왜 소용하게 했어요? 시끄럽게 하면 안 시끄러우면 되죠. 걸리잖아요. 아니 지금 이 사람들이 뭐라 그랬어요? 기도하고. 기도하던 사람들이 베드로가 문 열고 들어오니까 뭐 어떻게 했어요? 소리 놀랐어요. 질렀지. 와 소리 질렀죠. 그러니까 뭐라 그랬어요? 조용히 하라. 조용히 하라 그랬어요. 그 다음에 한번 보세요. 주께서 자기를 이끌어 옥에서 나오게 하던 일을 말하고 자, 그러면 길건자매가 한번 얘기해봐. 어떻게 옥에서 나왔죠? 그냥 끌려 나오듯이 나왔잖아요. 네, 근데 이끌려 그냥 나오듯이. 쉰 나온 게 아니야. 어떻게 했어요? 옷도 입어. 천사가 뭐라 그랬어요? 옷도 입으라고. 옷도 입고 나와라. 그래. 쇠사슬 풀렸어요? 네. 네. 그냥 일어났어요? 야, 옷 입어.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옷도 옷도 입고 입고, 신발도 옷 입고, 신고 신발 말고. 신고. 네. 그다음 그냥 나오려 했더니 뭐라 그랬어요? 신발도 신고. 천천히 나왔죠. 그냥 나오려 했더니 뭐라 그랬어요? 얘 겉옷도 갖고 나와. 아 맞아요. 걷어. 그러니까 네 거 놔두지 말고 다 들고 나와.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씩 띠띠고 신발 신고 겉옷 가지고. 가지고. 너무 그냥 나오니까 여유롭게 그래. 나왔죠. 너 겉옷 갖고 나와. 그래서 첫째 파수 지났어요? 둘째 반. 아무도 몰라? 네. 둘째 파수 지났어요? 모릅니다. 아무도 몰라? 그리고 그 문이 어떻게 했어요? 앞으로? 마지막 열렸어요. 저절로 열렸어요. 자기 앞에 어때요? 열렸어요, 문이 자동으로. 저절로. 정말 기적 같고 황당한 일이잖아요. 근데 그걸 지금 누구한테 와서 베드로. 얘기해요? 베드로. 베드로가 지금 와서 자기가 구원받은 얘기를 하나씩 다 이야기하는 얘기한 거예요. 거예요. 자, 근데 이 사람들이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아, 안 믿었을 것 같아요. 믿었죠. 믿은 거 같아요. 믿었으니까 나왔지. 야, 그치 믿었네요. 나왔는데 아직도 못 믿었어요? 아, 저는 베드로가 지금 앞에서 거기 얘기하는 멈춰 나는 있었어요. 믿었거든.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신 이야기를 이렇게 얘기할 때 사람들이 얼마나 놀랐겠어요. 그러니까요. 그 자기 기도가 이렇게. 이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의 이 서술 기법이 이 모든 기적이 뭐 하고 있는데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기도하고 있어. 기도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누가가 사도행전 12장을 기록하는 이 서술 방식이 뭐냐면 이 모든 일이 기도 속에서 지금 이루어졌다. 교회는 열심히 기도하고 있어. 그렇죠. 근데 감옥에서는 이런 역사가 일어나고 일어나지 있어요.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기도가 계속 하늘나라에 상달이 되고 하나님 그 기도를 들으시고 계시고 지금 천사가 가서 이 일을 지금 하고 있는 거라. 이게 다 진행형이야. 네. 그리고 딱 나와서 베드로가 이야기하니까 이게 와. 기도에 응답이. 응답했다. 응답됐다. 그 너무 놀라요. 놀랐죠. 그 다음에 보세요. 자, 그래서 누구한테 전화를 그랬어요? 네.
야고보와 형제들에게 이 말을 전하라 하고 떠나 다른 곳으로 가니라. 그럼 거기서 제일 먼저 등장한 사람이 누구한테 말하라고? 야고보. 야고보. 그럼 이 야고보는 뭐예요? 야고보가 이제 야고보는 아까 좀 죽었는데요. 다른 야고보겠죠. 그렇죠. 이 야고보가 누구예요? 야고보서를 쓴 예수님의 동생. 동생. 그럼 이 당시 지도자는 누구예요? 야고보. 야고보죠. 예수님의 동생이 그러니까 예수님의 동생이 이 당시에 이 예루살렘 공동체의 지도자로 지도자. 서 있단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이제 18절. 네. 나리셈의 군인들은 베드로가 어떻게 되었는지 알지 못하여 적잖게 소동하니 자, 왜냐면 모든 건 다 사라졌잖아요. 그대로 있는데 갑자기 누구만 사라졌어요. 없어요. 베드로만. 베드로만 없어요. 계속해서. 헤롯이 그를 찾아도 보지 못함에 파수꾼들을 신문하고 죽이라 명하니라. 헤롯이 유대를 떠나 가이샤라로 내려가서 머무니라. 자, 그럼 한번 보세요. 몇 명이 죽었어요? 그때 4명의 내패였으니까 그럼 몇 명이에요? 16명이 죽었네요. 16명. 4, 46. 와. 그 네 패 중에 만약에 옆에 같이 잤던 두 사람이 따로 있었다면 몇 명이에요? 18. 18명. 네. 그러니까 이 죄수를 지키지 못한 책임을 묻는 책임을 물어서 병사들을 다 죽였 누가 죽인 거예요? 헤롯이. 헤롯이 죽인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까지 죽음이 두 개가 기록돼 있어요. 누구 죽음, 누구 죽음. 야고보의 야고보의 죽음과 죽음, 파수꾼들의 죽음. 파수꾼들을 죽고. 예. 병사들의 죽음이 네. 기록돼 있어요. 자, 그리고 자기는 어디로 갔어요? 가이사랴. 가이사랴. 그럼 그 다음에 일어난 일은 어디서 일어나요? 가이사랴에서. 가이사라에서. 자, 그럼 읽어봅시다. 헤롯이 두로와 시돈 사람들을 대단히 노여워하니 그들의 지방이 왕국에서 나는 양식을 먹는 까닭에 한 마음으로 그에게 나아와 왕의 침소 맡은 신하 블라스도를 설득하여 화목하기를 청한지라. 헤롯이 나를 택하여 왕복을 입고 단상에 앉아 백성에게 연설하니 백성들이 크게 부르되 이것은 신의 소리요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하거늘.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로 돌리지 아니하므로 주의 사자가 곧 친히 벌레에게 먹혀 죽으니라. 자, 그럼 거기까지 보면 네. 우선 22절 보면 헤롯이 두 지역의 사람을 싫어했어요. 어디예요? 드로와 시돈. 시돈 사람들을 노여워했대요. 이 두로와 시로는 어디서 양식을 갖다 먹었냐면 이스라엘 평원에서 갖다 먹었어요. 근데 이제 여기 가이샤라 아래로 내려오면 이스라엘 큰 평원이 있어요. 그 평원을 누가 왕권을 갖고 있어요? 헤롯이. 헤롯이. 그러니까 곡식을 배당해서 풀고 안 풀고를 누가 다스려요? 헤롯이. 그러니까 두로와 시돈 지방의 사람들이 씨를 띠니까 곡식을 보조하지 아는 거예요. 아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어떻게 했냐면 왕의 침소를 맡은 신하 브라스도를 설득하여 설득해서. 화목하기를 네. 청했대요. 그래서 이제 행사를 가진 거예요. 그래서 헤롯이 날을 정하여 왕복을 입고 백성에게 연설했는데 백성들이 뭐라 그랬어요? 크게 부르짖었죠. 예. 사람의 소리가 아니고 신의 소리다. 신의 이거. 소리라고 왕을 시켜 세운 신성했어요. 거죠. 네. 자,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23절에 보면 주의 사자가 그를 치니 벌레에게 먹혀 먹혀 죽으리라. 죽었더라. 이게요, 요세푸스의 기록에도 나온대요. 그래서 헤롯이 죽어요. 그러면 12장에서 세 개의 죽음이 기록되어 있어요. 누구예요? 야고보와 야고보와 병사들, 병사들과 헤롯. 헤롯. 헤롯이 죽어요. 자, 그러면 12장에 누구 이야기로 시작해요? 헤롯이죠. 헤롯. 큰 힘을 갖고 어디를 박해해요? 교회를 박해했죠. 교회를. 권세로. 그런데 끝에는 어떻게 해요? 본인이 벌레에게 죽었어요. 먹혀 죽- 본인이 죽어요. 힘이 빠진 거죠. 그러니까 사람의 앞날은 모르는 거예요. 이렇게 죽을 줄 몰랐죠. 아무도 몰랐어요. 그것도 되게 비참하게 죽은 거예요. 네. 그래서 헤롯의 죽음으로 끝나요. 근데 놀라운 게 하나 있어요. 그래서 맨 마지막에 네. 24절, 25절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하여 더하더라. 자, 박해를 받아서 교회가 흥황했어요. 무너진 게 아니라 더 흥황했어요. 예, 그리고 박해한 헤롯은 죽고. 죽었죠. 그 다음에 한번 보세요. 바나바와 사울이 부조하는 일을 마치고 마가라 하는 요한을 데리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니라. 자, 그럼 한번 잘 보세요. 이 장면은 그걸 꼭 붙잡고 11장 30절로 가보세요. 네, 맞아요. 아, 11장 30절로 가보세요. 가봤어요? 네. 네. 자, 그러면 11
12장 끝절하고 29절하고 11장 30절하고 같은 얘기예요? 다른 얘기예요? 같은 비슷한 얘기예요. 같은 얘기예요? 네. 그럼 먼저 11장 30절 읽어보세요. 이를 실행하여 바나바와 사울의 손으로 장로들에게 보내니라. 이게 뭐냐면 부조. 안디옥 교회에서 네. 예루살렘에 큰 예루살렘으로. 흉년이 들 거라는 얘기를 듣고 부조한 이제 구제 봉사하러 간 헌금을 거죠. 모아서 예. 어디로 보냈어요? 예루살렘. 예루살렘에. 그러니까 한번 다시 보세요. 이를 실행하여 바나바와 사울의 손으로 장로들에게 여기 장로들은 어디예요? 예루살렘. 예루살렘에 보냈어요. 네. 그런데 그렇게 보낼 그때에 12장 1절 보세요. 그렇게 할 그때에 뭐예요? 헤롯 예루살렘에 왕이. 뭐가 일어났어요? 박해가 일어났죠. 박해를 그렇죠. 하는 거죠. 박해가 일어났죠. 야고보도 죽이고 그러면 베드로 가두고 베드로가 옥에 갇히고 이런 사건을 바나바와 바울이 봤죠. 다 올라가서 봤을 가능성이 네, 많은 거죠. 네. 그래서 교회가 큰 박해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죠. 네. 그것도 누가가 지금 적었어요. 네. 근데 맨 마지막에 보세요. 25절. 다시. 바나바와 사울이 부조하는 일을 마치고 마가라 하는 요한을 데리고 예루살렘에서 돌아오니라. 어디로 돌아온 거예요? 예루살렘에서 어디로 온 거예요? 안디옥으로 다시 그렇지. 갔겠죠. 안디옥으로 다시. 그래서 안디옥에 올 때 누굴 데려와요? 요한을 데려간 거네요. 마가라 하는 아까 요한. 마가라는 아, 요한. 요한의 어머니 근데 마리아. 그 마가 요한의 집에서 무슨 일이 있었어요? 기도를 기도하고 했죠. 있었던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네. 네. 떠날 땐 두 사람이었는데 올 때는 세 사람이. 세 사람이에요. 그래서 13장에 마가 요한이 선교사로 같이 아, 출발하게 돼요. 자, 그럼 한번 보세요. 지금 이렇게 벌어지는 12장의 이야기 속에 시작은 뭐예요? 11장 30절에 바나바와 바울이 사울을 보냈죠. 예루살렘에 보냈어요. 근데 예루살렘 박해가 일어났어요. 네. 근데 다시 박해가 끝나고 어떻게 해요? 다시 바나바와 사울이 귀환했어요. 안디옥 누굴 데리고? 마가 요한을 데리고. 그러면 정치 권력이 이렇게 교회를 박해하려 했던 그 박해는 하나님의 일을 막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누가가 이 헤롯의 박해를 부조하는 이야기하고 부조하고 끝나고 돌아온 이야기 사이에다가 집어넣어. 이걸 집어넣었어요. 야, 진짜. 그러면서 정치 권력이 아무리 교회를 박해하려고 해도 하나님이 작정하신 일들은 이루어진다.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끝에 누구까지 와요? 요한. 마가라 하는 요한도 같이 와. 근데 이 사건이 누구 집에서 일어났어요? 마가 마가 요한. 요한의 어머니. 그러면서 하나님의 역사는 교회나 박해를 주고 교회를 힘들게 하는 정치 권력으로 막아지지 않는다는 걸 보여줘. 그래서 아무리 박해가 일어나고 어려움이 있어도 하나님은 당신의 일을 이루시는 그대로 이루셔요. 이제 거기에 우리의 소망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작정하신 일은 다 이루어져요. 네. 그러니까 박해를 인하여 두려워할 필요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재밌잖아요. 네. 부조하는 일을 보내놓고 부조하는 일이 맞춰지고 그 안에 박해가 일어나고 죽음이 일어나고 그러나 하나님은 여전히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은 더 흥황하고 부응하는 그런 역사를 보게 되죠. 이것이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네. 이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와 살아계셔서 네. 우리 속에 계셔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수고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아, 네. 정말 인간은 너무 작은 존재네요. 네, 뭐 아무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모든 걸 하나님께 맡기면 다 주실 것 같아요, 이제. 맞아요. 네. 저는 진짜 오늘 키워드는 맡긴. 맡김. 진짜 하나님한테 맡기면은 잠도 잘 잘 뿐더러 그렇죠. 마음도 평안해지고 정말 내일이 아닌 거잖아. 하나님께서 다 이뤄가 주실 거라고 생각한다니까 마음이 진짜 더 편안해지고 진짜 하나님께서는 나에 대한 그 계획도 진짜 태어났을 때부터 죽을 때까지 하나도 틀리지 않고 이뤄가실 거라는 그런 말씀을 들으니까 뭔가 저 요즘에 좀 우울했거든요. 근데 되게 좀 뭔가 힘이 나는 것 같아요. 이런 이야기를 들으니까. 맡기세요. 네. 우울할 필요도 없어요. 네. 맞아요. 근데 오늘 말씀처럼
박해로 인하여 두려워 말라. 네, 썼어요. 주님 이루고자 하시는 일을 다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네. 그러니까 다 이루시는 분이시니까 맡겨드리세요. 맡기고 평안을 찾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 맡기려면 가장 중요한 게 그분을 잘 알아야 맞아. 맡길 수가 맞아, 있습니다. 맞아. 그렇죠. 우리가 지금까지 못 맡겼던 거는 잘 몰랐기 때문에 못 맡겨도 맡기는 거예요. 되나? 그렇죠. 성경도 대충 읽으니까 맞아. 잘 모르는 거죠. 자, 오늘 이 순간부터는 좀 성경도 열심히 읽으면서 진짜 온전하게 하나님께 맡기면서 평안함을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성서학당 보시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보면서 성경도 읽고 맞아요. 여기까지 하고 들어가겠습니다. 네. 아, 읽어야 돼요. 일단 맡기는데 무료죠.